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8장 말씀입니다.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식은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의 영을 받은 자녀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라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로마 제국의 양자법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시민권자가 자기의 유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을 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양자를 입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서는 양자된 날로부터 상속자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확고히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양자된 자는 처음부터 확실한 상속자라는 권리를 소유하고 주어진 모든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부가 세상을 떠나면 양자는 양부의 가산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양자가 되는 순간 양부는 양자의 인생을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곧 양자입니다. 이는 이제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달라진 생각으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 실력으로 나 혼자 살아야 했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높은 뜻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혼자 애로이 속수무책으로 늙어가지 않습니다. 병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높은 뜻과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을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곧 양자된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에 헌신하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우리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민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자신에게 큰 실망과 큰 절망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도 절망하셨을 거야, 하나님도 포기하셨을 거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절망해도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절망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에게는 절망해도 되는데 하나님께는 절망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엄연히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궁극적으로는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만드시고 죽을 것을 가지고 죽지 않을 것을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악의 상황이 패배와 불명예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흔들려도 되고 실망해도 되고 포기해도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성경이 요구할 때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주의 일을 교회의 일을 주의 일로 이해합니다. 교회 일은 주의 일, 가정과 직장 일은 세상 일로 바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에 힘써라 그러면 이 말씀을 바로 가정 일과 직장 일은 소홀히 해도 되고 오직 교회 일은 힘써야 된다로 이해하여 바로 교회 일에 힘쓰기 위해서 가정과 직장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주의 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일에 바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할 때 그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요? 아닙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고 직장을 소홀히 하고 예배당에만 열심히 드나드는 거, 이게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일에 힘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가정 생활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 생활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를 믿는 자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터키 서남쪽에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주의 일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가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것이 주의 일이라면 바울 사도는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선교를 할 때 선교의 장애물이 다 넘어지고 강이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다리를 낳아서 복음이 힘차게 아시아 전역에 흘러가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갈 때마다 사람들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이 주께 돌아오는 그 감격적인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 사도에게 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멘붕에 빠지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도 가정의 일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직장은 점점점 힘들어지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 일이 뭐냐? 선교하는 일이 아니라 뭐가 주의 일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선교는 껍데기이고 그 선교의 내용에 하나님의 일이 담겨 있었는데 그 일이 뭐였냐? 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너에 대해서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을 바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인생을 살아내는 바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선교라고 하는 바로 현장 속에 그를 집어넣어 그를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영광은 그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후에 뭐가 기다린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선교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봉사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우리를 그곳에 부른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설교하는 것이죠. 성도들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 일에 진력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주의 일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고 이런 힘듦을 줍니까?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너를 목사가 되게 한 것은 그 현장에 불러서 너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너도 언젠가는 은퇴해 목사일 그만둘 거야. 목사일 그만둬도 예수 믿는 일은 그만둘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예수 안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나라 걱정을 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예수 안에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만 너 나 잘 믿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은 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문제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우시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만난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밤새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에 관심과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때 나를 믿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믿게 하십시오.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게 하시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망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들은 자식을 믿습니다. 자식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우리를 믿음을 키우는 현장에 불러가지고 믿음을 키웁니다. 그것이 아버지라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남편, 아내라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봉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또 각양 직분의 바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 여러분을 불러서 믿음을 키우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밖에 아니었어. 이것을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신락 같은 희망도 갖지 못하게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날이 그날 같고, 결심을 해도 결단을 해도 아무것도 보상도 없고, 기도를 그렇게 해도 응답도 없고, 헌신을 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게 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자기를 포기하게 하려고요.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게 하려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죄와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가 뭘까요? 죄는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뭔가를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이 무너져서 더 이상 나는 할 것이 없어요. 나로서는 이제 끝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땅끝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땅끝에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비로소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헌신은 하지만 결과는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내가 죽어가고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구나. 내 헌신이, 내 열심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나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네. 할 것이 없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아이들과 분방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 천국 갈 수 있겠니?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선생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도만 하고 다니면 천국 갈 수 있겠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죽어야 가지요. 그게 정답입니다. 죽어야 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나에 대해서 죽으면 천국이 옵니다. 내 육신이 죽으면 천국 가지만 나에 대해서 죽으면 천국이 내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내가 잘하면 복받고 내가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인과율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하면 복받고 내가 못하면 저주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실력이 좋아지고 능력이 생기고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사용하신다 해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무능하고 가난해지고 늙고 병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은혜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 바로 은혜의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생한 진리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았던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다가 제가 새 번역으로 성경을 보니까 눈에 확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 줄도 알고라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비천한 현실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폭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습니다. 금요일날 교육자회를 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목사님은 하십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남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폭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은혜로 나를 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끝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힘들면 이혼해버립니다. 이 사람과 계속 살아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편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고 선택한 것이겠죠. 남편을 믿지 않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며칠 살아보고 내린 결론도 아닐 것입니다. 수년을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 분명할 것입니다. 많은 사건, 사고,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남편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결혼 생활을 끝장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끝장낼 일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 고생해서 남편을 믿지 않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생의 결과가 결혼 생활의 사망을 고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신앙의 출발선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을 수 없는 남편과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비굴하지만 살아남아야 합니다. 불행하지만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숨쉬기도 힘겨운 나날이지만 그래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억울하고 비참한 그 감옥 속에서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왜입니까? 요셉은 억울하고 비참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마침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인생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기어코 살아남아야 합니다. 치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기어코 살아남는 방법은 뭘까요?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참혹하고 치욕적인 현실 속에서 끝을 알 수 없는 나날들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살아남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그 비참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64장 5절 하반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너무 오랫동안 죄를 고집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지요? 이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지요? 우리는 모두 죄에 감염된 자들, 죄에 오염된 자들입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도 때 묻은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가을 낙엽처럼 말랐습니다. 죄에 말라버린 우리 바람에 날려갑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작품입니다. 오 하나님, 너무 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잘못을 영원히 기록에 두지는 말아 주십시오. 부디 우리가 지금도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멸망받기에 합당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어느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 되심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십시오. 지금 아버지 하십시오. 얼마나 당돌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자녀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담대함입니다. 참혹한 현실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는 자들이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하세요. 지금 아버지 하세요. 신앙은 자기의 잘못을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가룟 유다나 사울 왕처럼 자폭하고 자살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절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였으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노릇하세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버지 되심,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됨을 포기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한 번도 하나님이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모세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고 와서 말해라. 그리고 가서 이 말을 해줘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기고만장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 첩을 얻어 아이를 낳을 때, 그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아버지로 대하신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 에서가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을 해서 요리도 해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어 버리고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의 인생은 76년의 그 인생 모든 날이 세상의 방법, 욕망, 그걸로 가득 찬 나날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리셔서 그를 배설물로 여겨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니들이 역사를 알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노릇하려고 너희들에게 간다, 아버지 노릇하려고 너희들에게 간다, 이곳 가서 말해줘라.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가 아버지 노릇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기도할 수 없는 현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부를 수 없는 현실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 노릇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입니다. 시가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매만 때리십니까? 왜 화만 내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는 매를 때리더라도 그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노릇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또 국가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정의 역사 속에서 무슨 일 한지에 대해서 내가 듣고 놀랐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을 지금 내 삶에 와서 해주세요. 이게 부흥입니다.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오늘날 내 삶에 와셔서 그대로 하세요. 1907년 평양에서 일하신 하나님, 2021년 이 강주 땅에서도 그 일 하세요. 이게 부흥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을 오늘날 내 삶에서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성경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하지 마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26살 전도사 시절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성정중앙교회에서 우리 대한의식교 장로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전사님들은 모두 총회에 참관하라고 그래서 수업을 빼줘가지고 참관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실망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 총회를 하니 너무너무 은혜롭고 모든 만사가 스무스하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회의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모릅니다. 회의석상에서 서로 반대하고 공격하는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하도 살벌하게 말하길래 누군가하고 제가 중위층에 앉았다 이렇게 쳐다도 봤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벌하게 서로 반대편에 서서 싸우던 목사님 두 분이 다정스럽게 화기애애하게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정말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방금까지 싸웠으면서 함께 밥 먹으러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이해로는 싸웠던 사람이 함께 밥 먹으러 가려면 서로 화해하는, 해결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맨날 며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장면은 금방 싸우고 금방 웃고 밥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제 알았습니다. 왜 그게 가능한지 인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상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잠언 16장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복수가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용서가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수라도 금방 용서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절시킬 수 없으며 망하게 할 수 없으며 손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사랑은 갑자기 남편이 이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짠해 보이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뻐 보인다고 성경에 안 써져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않을 때는 싸웁니다. 믿을 수 없으니 싸우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혹 오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남편하고 여러분 아내하고 혹시 싸우신 분 계시겠죠? 왜 싸우셨어요? 믿을 수 없으니까 싸웠죠. 정상이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화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라도 예배 끝나고 가서 남편을 믿을 수 없으면 싸우십시오. 아내를 믿을 수 없으면 싸우십시오. 그리고 뒤돌아서서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남편을 향해 얼굴을 들고 웃어주십시오. 그때 남편이 말할 것입니다. 당신 미쳤어? 그때 대답해 주십시오. 응, 하나님이 나를 미치게 했어.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인생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나를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의 현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